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감사. 은혜와 감사.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했죠.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첫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우리도 이제 6월 말에 이 보리가 수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죠. 보릿고개. 그래서 6월 이 보리가 수확되기 전에 정말 궁핍한 그런 시기를 잘 겪는 것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물과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과 또 함께 나누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먹을 것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은 또 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후에,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올 때 6월절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나온 그걸 절기를 기념하는 게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이 지난 7주 후를 77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를 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77절과 함께 합쳐져 있어요. 또 이 절기는 또 오순절과 또 함께합니다. 무교절에서 50일, 77에 얼마죠? 49. 그래서 무교절에서 50일이 지난 절기,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시기예요. 또 이 오순절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월절 요 절기로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그 오순절 날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비슷한 시기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절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은혜와 감사,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1월 첫 주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2023년도 오직 예수로 충만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기보다는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래요. 여러분, 요즘에 이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너희 몸이 고침을 받을.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제사장들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라고 판명을 해야지만 고침게 나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습니까?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고침을 받았죠. 9명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했더니 한 명은 병고침 플러스 또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만족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자는 끝없는 욕심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해 보세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여러분 나쁜 것, 해로운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면 뭐 잠깐 잊을 수 있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속만 쓰리잖아요. 안 먹어봐서 모릅니까? 마약 해봤자 잠깐 그 시간은 뭐 잊을지 모르지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죠.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는 지금보다 어떤 부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이런 질문했대요. 기자가 당신은 얼마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 부자의 대답은 지금보다 조금 더요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항상 만족하여서 독수리같이 뭐같이요? 뭐같이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 그런 은혜가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자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신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없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신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셔서 영광의 칼이 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칼로 쳐주시고 잘라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행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감사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에, 맥주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월에 감사로 시작했지만 6월에 지금 무엇으로 마쳤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마쳤다면 다시 이 7월에는 감사를 회복해야지 이 하반기를 또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키케로라는 사람, 고대 철학자인데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요
인간의 으뜸가는 의무다. 이 감사가 우리의 미덕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또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영국의 그 설교자입니다. 이 너무나 유명한 설교자에서 이분의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였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불행할 때도 감사하면 불행은 끝나는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결코 조롱이 없는 과정이다. 끝이 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인생 끝날 때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헬렌 켈러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의 사회복지가인데 이 헬렌 켈러는 여자분입니다. 삼중고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퀴즈. 헬렌 켈러 갖고 있었던 삼중고 세 가지 장애 뭘까요? 청각장애, 또 시각장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언어장애 세 가지 갖고 있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듣지 못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19개월 때 뇌척 수막염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귀가 막히니까 말을 할 수가 눈도 안 보이니까 글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저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미국의 사회복지가 자신과 같은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여인이 한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사할 때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죠. 디트리히 본헤퍼 독일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여러분 독일의 그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치죠. 나치 히틀러 나치 정권에 맞서서 싸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나치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투옥된 지 2년 만에 옥에서 숨을 거둡니다. 순교를 당하신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분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할 때 비로소 풍요로워진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 옥에서도 감사할 때 삶이 풍요로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존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단계가 있대요. 1차원적인 감사는 만약이라는 감사예요. 만일 저에게 이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감사예요. 2차원 감사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3차원적인 감사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 형제 이 찬양 선곡의 탁월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이라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뭐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세상 사람들 다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푸른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들이 왕 앞에 섰어요. 너희들 절해라.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1월부터 6월까지 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저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요즘에 감사를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감사하지 못했나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렇게 늘 조금씩 늘기도 하지만 더 늘어서 막 저는 자리가 없고 우리가 막 옮겨가고 건물도 짓고 막 이럴 걸 생각했는데
날마다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올해 뭐 합니까? 일시백천만 운동. 한 명의 온전한 제자 여러분들이 세워주면 되고 10명의 새벽 기도자 맨날 3명이에요. 맨날 3명. 늘지를 않습니다. 찔리는 분들 있죠. 100명의 예배자 지금 한 30명 우리 한 30명 20명에서 30명 그 예배자 언제 100명 되겠습니까? 1000시간 기도는 1만장 성경 이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요즘에 가족들이 많이 아파요. 부모님이 아프시고 조카가 아프고 또 가족들 중에 아프고 또 수술을 앞둔 우리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차가 고장이 자꾸 나는 거예요. 고장이 이제 노후화가 돼서 감사하게도 우리 재직회에서 새 차를 사기로 결정해. 이건 감사했지만 자꾸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버티도록 이 차가 나올 때까지 잘 버티도록 기도하는데 자꾸 고장 나니까 막 불평이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운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 특히 가족들 중에 사람들이 밉는 겁니다. 감사를 미운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분명히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엔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데 맥주 감사주일이고 감사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떠올랐고 찬양을 불렀어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안 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지만 아픈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평안한 것도 은혜지만 염려와 걱정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옥에 갇혀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었죠.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위로하시는 은혜를 깨달았죠. 사람들은 위로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순간을 깨닫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은혜를 깨달았어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계세요.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겁니다.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은혜를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통해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3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합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합니까? 얼마나 욕심 많고 이기적입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기 위함입니까?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저렇게 우리랑 다른 피부, 다른 민족 뭐 이런 사람들만이 이방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히게도 맥주 감사 주일이 또 전도하는 날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회복하시고 이번 주간에 회복하셔서 다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 속에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서석평 선교사님이라는 분. 우리나라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과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한국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헌신하셨던 서석평 선교사. 우리도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